다른 광고는 없죠? 예, 없고요.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예, 부담 없으시죠? 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이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임마누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그냥 제가 우리 딸한테 잠깐 미안하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예,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있다가 새벽 1시쯤에 금요 예배 끝나고요. 저녁에 이제 새벽 1시쯤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방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내는 저희 사모님은 피곤했었는지 이 방이 이제 온수 매트가 있는데 이게 춥다고 장모님 방에 먼저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함께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혼자 이 새벽 1시 넘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늦은 시간에 딸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결에 제가 깨서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방도 있는데 왜 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혼자 자기 외로워서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자기 외로워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딸이요, 저번 주 정도 이게 계약하고 나서 조용히 이게 새벽에 방으로 들어와서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거 문제될 게 없죠. 엄마 옆에서 자고 싶은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와 함께 자고 싶어서 온 것이 분명한데 말로는 외로워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옆에 누워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베개 삼아 잠을 잤고 덕분에 저의 팔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무겁더군요.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서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서 왔는데 아빠 혼자 자고 있길래 불쌍해서 옆에서 잤다고 합니다. 불쌍해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살을 맞대고 함께 할 대상을 찾으며 또 그 안에서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오늘 말씀에 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이름인 예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마음의 의문을 드는 현상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즉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믿음 생활의 현실로 다가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약속의 삶이 실제가 아닌 이 죽은 지식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어보셨지만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믿음 생활 다 하신 분들은 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정말 우리가 피부에 와닿듯이 정말 와닿나요? 안정감이 되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인류 역사에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임마누엘이라 칭하며 사람의 곁에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전체를 둘러봐도 이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의 곁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고요. 또 예언의 성취이며 또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사건이에요. 신구약 전체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아주 분명한 확실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 고백할 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큰 능력이라는 말과 같이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면 구원을 약속받는 것이고요. 복을 약속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크나큰 어떤 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처음에 시작 도입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입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 족보를 얘기해야죠. 그런데 하는 말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족보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아주 절실하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서 완전한 자다. 의인인데 완전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흠이 없겠습니까? 노아가 왜 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또 끝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동행,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동행은요. 그냥 뭐 함께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함께 같은 것을 보고요. 또 같은 길을 걷고 또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옆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하나님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삶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이신, 다시 말해 예수라는 이름이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에 갇혀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누가 없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 안 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바람이 없습니까? 있는 거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확신이 안 선다라는 것은 정말 현실에 갇힌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잘 압니다. 새벽 예배 때 또 아브라함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어떻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이 가는 길마다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와 이 아브라함 말고도요, 그 외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을 거듭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선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달라졌습니다. 신약을 넘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요, 모두가 듣고 믿을 수 있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문에서 임마누엘로 표현됩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확증된 겁니다. 확증이 됐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인생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특정 사람을 선택했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게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말씀과 같이 복의 근원이고요. 복된 인생이고요. 약속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때로는 고백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기도 하죠. 근데 그 복을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참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4장 12절에 말하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참된 복음은 그 예수라는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빼시면 안 됩니다. 빠져서도 안 되고 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많은 다른 종교에서 반발을 할 겁니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한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제쳐주더라도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버린다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은 거짓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짓이 되면 사도 베드로는 사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복음은 거짓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왜 보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기간입니다.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참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복음은 그 예수라는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마음 안에 새겨두고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8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800명이 아니라 800만 명이요. 예. 거의 1000만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800만 명이나 1인 가구래요. 혼자 산대, 혼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한국 사회 안에 왜 그렇게 살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의 주류가 아무리 그렇다고 말해도요, 자,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이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에서 보니까 800만 명이 1인 가구다라고 말해도 이 사람들도요, 스스로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상담도 찾아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운동과 여러 가지 자기 활동을 해요. 그런 사회적 활동을 개인적으로 해요. 1인 가구로 혼자 삶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요구되어진 일들에 함께 동행해요. 일해요. 활동을 해요. 왜 그럽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의 주류에 우리가 휩쓸려서 생각하기보다는, 자, 이러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 믿는 자의 삶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모든 이 죄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일을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다시 말해 예수가 약속의 구원이고 또 생명이고 모든 것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이라. 구약과 신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신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 사순절 기간,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